오늘 보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고라 족속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땅을 가르고 그 땅이 그들을 다 삼키우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에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아버지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반역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한 족속으로서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그 고라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그는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성전이 사라져버렸든지 아니면 너무 먼 곳에 가 있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것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왜 같은 레위 지파들 가운데 우리는 성전 문지기 노릇밖에 못하는 거야? 스스로 그런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또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기껏해야 성전 문지기야? 근데 막상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전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내게 있었던 그것들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며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곳이 있는데 자신은 성전을 사모만 할 수 있을 뿐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오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먼저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아멘? 근데 왜 찬송 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쩌면 지상의 모든 성전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에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성전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런 날들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얘기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이에요.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그룹 그룹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를 시온좌라고도 부르고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했어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을 때 그는 단 하루도 기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텐트 같이 생긴 저 장막에서 머물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텐트가 뭐야? 저 장막이 뭐야?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정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제한될 수 없어. 온 세상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 집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실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그런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 머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솔로몬이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서로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인사를. 그래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써 하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걸 주시는 거죠. 근데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계산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당대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온갖 이방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의 아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을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랑하고 사모하십니까? 모퉁이 뚫을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평양에 갔을 때 호텔에 들어가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는 손에다 뭘 탁 쥐어주면서 한마디 간단히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목사님, 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모아놨습니다. 이런 날이 올까봐 모아놨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 교회 가서 꼭 좀 헌금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북한 돈 가져다가 한국교회 헌금 해가지고 이건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헌금 활동 가지고 난 그걸로 다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정말 요즘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지.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요. 공동체 예배가 없어요.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성전에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쓸모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헌금인 거죠.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을,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멀어서 못 가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못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사모하지만 갈 수가 없어. 그와 같은 이들에게는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 자체가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언젠가는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초창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래된 우상숭배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정말 자기 혼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들 신앙생활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저 날마다 그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자식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다 이 나라를 이끌어낸 지도자들이 되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렇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 버렸습니다. 돌무더기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가 이제는 70년이 다 채워져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죽음이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를 세상에 만인지 재상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가 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토록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한 마음이 혹이라도 막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우리 바벨론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면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집에서들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터져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이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드렸던, 전쟁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을 못 누렸습니다. 이 바보들이.
왜 못 누렸느냐? 주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방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우방, 우리의 동맹이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인가요? 중국인가요?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나라고 우리와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동맹은요, 미국이에요.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피를 흘려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우리의 동맹이, 우방이죠. 미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래서 복받은 나라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방은요, 동맹국가는요, 절대로 가까이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우리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립니다. 왜? 가까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정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우방은요, 우리를 도와줘도 다시 떠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멀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도. 그러니까 미국은 와서 우리를 도와줬지만 그들은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군대가 와서 우리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힘을 가졌을 때 항상 우리를 정복했고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우방인 미국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갔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방이 있고 그 동맹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방도 사실은 영원한 우방이란 없습니다. 어떤 동맹도 영원한 동맹이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국가 자기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우방도 의지하지 마라. 어떤 동맹도 의지하지 마라. 결국은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우방들에게 망한 거예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여러분,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으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를 의지하면.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거 의지하고 살 겁니다. 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를 드리죠.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봤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되던가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밖에 못 깨닫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또 죄책감에 빠지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오직 주를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되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이죠.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